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강절 또 강림절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세 번째 주일이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세 번째 강림절이기도 하지만 성서 주일이기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기덕 영화 감독이라고 혜성같이 나타났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영화제의 그 굵직한 그랑프리를 손에 걸머쥐고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투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가 연락을 끊고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했어요.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죽었다라고 하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육순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 만으로 60이 되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죽었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 그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대사관에다가 일임시킨다, 장례를 치러달라,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누구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쳐진 문제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강림절도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구약이 끝나갈 때쯤 돼서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물론 구약이 끝나야 신약이 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왔구나. 그런데 생각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가 4,000년씩이나 지속되어 왔었는데 4,000년씩이나 지속되어 온 구약의 역사가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가 끝나갈 즈음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가지고 오는 재물을 보니까 다 병들고 다리 절고 눈 멀고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다 그런다면 만약에 다리를 전다, 눈이 멀었다, 뭐 병들었다 그러면 100만 원도 안 가죠.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당연합니다. 제사는 계속적으로 지내왔던 거기 때문에 안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 따라서 제사를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걸 안 지낼 수 있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무엇인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멀쩡한 소 한 마리를 가져가려면 이게 1,000만 원인데, 근데 문제는 자꾸 이 제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여기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다 빠져버린, 안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제물을 가져가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렇게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을 추석이나 아니면 구정이나 이럴 때 한번 너희들 총독 윗사람에게 갖다 줘봐라. 받나? 아마 안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게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인데,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지 않는 거죠. 말씀을 주지 않는 거죠. 너들은 너들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외면하고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의미가 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책을 보시면 이게 그런 거구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출애굽기를 딱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끄집어낸 사건이 1장부터 18장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켰다. 그러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들을 바로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산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바로 시내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율법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주신 게 율법이구나.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니까는 육체를 갖고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준 다음에 이걸 딱 읽어보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못한 것 투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왜 주셨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으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성전 짓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얘기인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한테 그 건물 짓는 얘기를 왜 할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성막 건축하는 얘기, 성막 짓는 얘기, 그게 이제 오늘의 성전 짓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 그러시는지 목적도 설명을 해놨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한번 만나줄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 하나님 없어도 순간적으로는 화려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뉴스에 나온 거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그 영화 3대 영화제의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다. 갑자기 김기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계적인 감독이 됐다. 야, 한국에서 이러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는 사건도 터지는 거고, 사건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문화는 똑같습니다만은 평안히 살다가 자기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죽으면은 흙 속에 매장되는 것까지를 행복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쩌자고 인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갈 수도 없고 시신이 올 수도 없고 거기서 그냥 매장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웬만하면 비행기로라도 시신이라도 가지고 오는데 그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어떻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 알 수 있냐? 가져오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들어가자마자 온통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너들 멋대로 드리지 말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첫째는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짓게 하셨다. 왜 그러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들을 만나줘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만나자 그 얘기죠. 여기서 써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들을 만나줄게. 그런데 왜 제사법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딱 보니까 뭐냐? 죄인이더라 그러한 얘기지. 죄인 아닌 자가 없더라 그러한 얘기죠. 왜?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들을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너들에게 제사법을 주는 거다. 그 제사법을 주면 내가 지키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죄가 해결된 상태라면 내가 너들을 만나 주는데,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내가 너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드려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 짐승을 끌고 와서 너들이 범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성전에서 죽이고 거기서 너들의 죄를 해결받으면 너들의 죄를 해결받은 너들 거기서 내가 너들을 만나 줄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를 터이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나를 만나자. 왜?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않고는 살래야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예요.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으라,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시간이 쭉 흐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오지 마. 가져와서 그런 걸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제물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지?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주시겠다는 거야? 제사를 지낸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래서 문을 아예 닫아버리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비극이죠.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인 제사 자체를 못 드리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런 얘기죠. 성전문이 닫히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같은 말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문이 딱 닫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그 3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라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해놓으시고 구약의 역사는 끝나요.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중간기 또는 암흑기. 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의 종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400년이 쫙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약이 열리면서 딱 탄생을 하셔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러한 고민도 안 하고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리면서 지금은 잘 울려 퍼지지도 않지만 이러한 추리를 만들어 놓고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러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화려하게 해놓고 기쁜 캐롤송을 부를 만도 하지만 또 한쪽 면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땠냐?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4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저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 범죄를 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먹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딱 와서 보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숱한 세계사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나라 저 나라에 통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제사는 한 번도 제대로 드려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제사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이 안 돼 만나지를 못하면서 400년이 흘렀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수명은 그냥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정도 살면 다 인생이 끝나는데 400년이 흘렀다는 얘기는 성전문이 닫히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낳고 죽고를 4번이나 반복을 한 거죠. 그러면 제사 자체를 받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다 죄인들이더라고요, 얘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다 죄인으로 바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살려내는데 죄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의 대가, 죄의 삭시보다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가난해서 죽고 뭐 이래저래 죽는 거 아니냐,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물딱주물딱은 안 되고 저들에게 근본적인 죽는 원인,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이 아주 심각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다 마귀에게 잡혔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까짓 거 내가 어차피 죽을 거 나 하나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랬다라고 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미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다른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살려내긴 해야 되겠고, 살려내자니 살려내야 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 얘기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야, 너는 죄가 없으니까 얘들의 죄를 한번 네가 져줄래? 그리고 그 한 명을 죽이고 나머지 죄를 다 옮겨버린, 그래서 죄가 없어진 이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는데 한 명도 없더라니.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살려내지?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숭이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죽어야지.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휘딱휘딱 말을 해버리고 말장난으로 끝내버립니다. 왜? 기독교 조롱하려고. 사람의 정말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 구원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다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조롱하려고 뭐라 그러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때에 그 총독이 재판하고 총독이 사형에 처하라고 언도를 했고, 총독이 그 시체를 내주라고, 다 이런 것들이 세계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건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100년이 가도 토론을 해도 그렇게 토론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왜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아야만 됐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됐냐? 잘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라고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태어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더라 그런 얘기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 결과를 가져오려면 의인이 죽어야 된다.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람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는 못하시겠어요. 내가 사람이 되는 방법론으로 내가 여자의 태를 내가 이용을 하자. 여자의 태를 빌려가지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냐? 왜 예수께서 오셔야 되냐 그 얘기예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더라 그런 얘기죠. 네. 이제 4페이지 중간쯤에 가로 2번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사랑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저런 자동차도 사줄 수도 있고 민코코트도 사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 살려내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안 보이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 예수가 너 살려내려고 죽은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행동이었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가 이렇게 전가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야.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표 딱 찍었어요. 그걸로 딱 찍고 모든 걸 끝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런 얘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드리는 제사를 보더라도 제물과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을 딱 펴보면 레위기 1장 1절 2절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려면 예물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도 제물과 예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짐승 잡아 죽이는 거죠. 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제물 드려서 내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된 자가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뭐예요? 예물입니다. 예물이에요? 제사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신약의 예배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 성전에서. 이걸 여러분 제가 여백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3페이지 맨 밑에다가 까만 블랙박스로 해놨는데 그걸 잘 보세요. 그 블랙박스는 위치가 거기 있을 위치가 아니라 여백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그러한 모든 율법이 뭐예요? 구약의 그런 모든 율법은 신약의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다 그러는데 성도들 안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들 성전 지어라, 성막 지어라. 바로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성막은 이 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우리는 부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육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생활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되지 않더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환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말씀은 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드냐, 그러한 얘기예요. 육신은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약한 이 육신, 약한 이 성전, 그것 갖고 뭐예요? 예배당을 찾아라, 그러한 얘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바로 그 얘기, 예배당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내 몸이 성전 아니야? 내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 주님 모시고 잘 다니셨나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도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했나? 근데 저는 한 번도 강대상에서,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들하고. 저는 한 번도 강대상에서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도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죠. 성전된 네 몸을 가지고 항상 네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미 다 담당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물로 내놔라 그러니. 왜? 예수님은 대속물이에요. 내 대신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다. 예수를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물은 여러분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마저도 안 드리고 그냥 막 뻐적뻐적 뭐 내 몸이 성전인데 뭐 여기서 뭐 내가 제사 지내지, 그때 헌금들 하시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회사에서 막 상을 하다가 거기서 화 한번 버럭 낸 다음에 이거 참 잘못했네, 이게 제사 드려야지. 예수는 내놓을 수 있지만 헌금을 내놓으시나요? 거기다가 예물과 제물 필수 요소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정상적인 예배가, 또 정상적인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1,000원이라도 하세요. 돈 없으면.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면요, 예배할 때 헌금 없이 그냥 이것을 패스한다. 이게 얼마나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이미 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아니,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문이 탔는데 어떻게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그러한 얘기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주무시진 않냐,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상한 생각에 치우쳐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 맞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비천한 몸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셨네,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성전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전 갖고 네가 제대로 그렇게 움직였냐,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말라기 때 그렇게 제사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병든 것, 저는 것, 그러한 형편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 24시간 어디 가나 다 예배 드리고. 좋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한 분들의 삶이 형통되든가요? 말라기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실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니. 이 시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내 몸이 성전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까? 너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3일 전 수요 예배 때도 아모스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19로 20명까지만 제한해서, 그것도 20명이 예배 도와주는 뭐 찬양대원이라든가 마이크 방송반 이런, 그러다 보니까 20명으로 제한을 하더라니. 누구 오라 그럴 수 없으니까는 광고에 누구 오라고, 다음 주 주보에는 광고가 나갈 거예요. 당회 때문에 2부 예배만. 그렇지 않고는 누구 오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성도님들 생각은 그거예요. 20명까지만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야 앉을 자리나 있겠어? 집에서 드리지. 그러다 보니까는 20명도 안 오고, 지금도 20명이 안 되고. 이걸 제가 야단친 게 아니고,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11조는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거였으니까는 3년에 한 번씩 해라 법으로 정해놨는데 3일에 한 번씩 하네. 스스로 드리는 자원제는 1년에 한 번씩만 드려도 되는데 매일같이 드리네.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 뭐냐? 형식에 빠진 거더라니. 마음은 텅 빈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일부터 20명밖에 입장을 못한다는 걸 다 아실 거다. 우리 처음에 이러지 않았다. 코로나 처음에 이럴 때 이러지 않았다.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식당에도 가고 비정관에도 가고 2층에도 앉고 심지어 카페에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본당 꽉 찬 다음에 제한이 있으니까 몇 명 못 들어갔죠. 80명 들어왔나? 그 큰 식당에 준비를 해놨는데 딱 한 명 들어갔어요. 한 명. 81명 왔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제가 말 끝에 뭐라 그랬냐? 다음 주부터는 20명만 입장된다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 왔는데 출입구에서 예배 안내위원이 사람이 찼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야 하는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우리들의 신앙생활 본질이 희석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아니겠냐? 내가 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찼대. 그래서 되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게 끝났지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신자예요. 목사님, 내일 남편하고 예배 드리러 올 건데 20명이 찼다 그러면 저 바깥에 차에서 예배하려고요. 예배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뭐 코로나19다 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내 몸이 성전이고 제사나 예배나 똑같습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나온 자였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였어요.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한번 되보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배 회복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제사가 폐해진 시대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상태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착각을 해도 많이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 때문에 한 번에 20명까지만 제한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다가 허탕치고 뒤돌아가는 아름다운 발길이 오히려 참된 예배,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국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름다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빛나는 이 영광이 세상을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